같은 오늘 본문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하죠. 이에라는 말은 토테라고 하고요. 그때라는 말이에요.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떨 때예요? 바로 앞에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앞에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요. 죽게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리라고도 하고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여짜오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재산도 많은 부자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고 직장도 번듯한 공무원이고 겸손하고 신앙심도 깊어요. 예수님이 나열하신 또 계명들도 다 지켰다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1등 신랑감인 거죠. 자, 그 부자 청년이 궁금해한 게 뭐예요? 영생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해요. 영생은 인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궁극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던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찾던 게 영생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진시황의 불로초죠. 천하를 제패하고 부귀와 권세를 한 손에 쥔 진시황이 이제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바랄 건 자기가 만든 자기의 그 천국에서 오래오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겠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구하는 그 영생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무한정 연장되는 그런 그 시간의 무한대, 이걸 영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그 연장되는 그 무한한 시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영생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 질이 다른 거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와 합일됨으로써 갖게 되는 그 생명력,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받음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합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게 영생인 거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무한정의 시간을 영생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을 갖는 것.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게 아니라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영생이에요. 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의 언어로는 야다라고 하죠. 야다란 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곧 동침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동침을 하듯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안다의 의미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고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러나 그걸 안다라고 하진 않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가 됐는지, 그게 하나가 됐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서 안다와 모른다가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해요. 생명은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무가 주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사실 연합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이제 정의가 된 용어인데 적합한 건 아니에요. 연합은 서로 연결해서 손을 잡는 걸 이야기하는데 합일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아는 것이고 야다인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자.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자들만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 생명을 주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영원의 생명,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예. 좀 전에 그 구절에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구절도 이제 조금씩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과실을 뭔가 업적과 공로, 뭔가 이루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의가 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부자 청년의 질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죠?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생을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 아가토스란 말은 이제 선이에요. 선 자체예요. 그러니까 선한 어떤 것을 뭔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내가 얻느냐라고 묻는 거죠. 영생은 뭐예요? 인간이 쟁취하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죠. 그 얻는다는 말 자체도 또 에코라고 하는데 가지다 소유하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가져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원이신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하나가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덩달아 주어지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스스로 가져보겠다 하는 게 뭐예요?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들의 보편적인 욕망인 거예요. 진시황이 그랬고 또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그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 열매를 잡은 일이 또한 그런 일이었어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가져보겠다 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은 바로 자기의 질문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부자라는 거. 자, 그가 소유가 많다는 것.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진짜 그 부자의 의미는 그 소유의 다가와 관계가 없어요. 자, 그 사람이 가진 그 소유, 많은 소유는 그가 부자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장치였을 뿐이에요. 그의 본질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영생에 대한 이해에서 갈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 해서 계명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부자인 거고 나는 죽은 흙이다 하는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조용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자. 그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 역시 아가토스예요. 선, 어찌하여 내게 선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분만이 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만 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규정한 어떤 선악의 어떤 체계에 의해서 나 이제 착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하는 일들, 그거는 뭐예요? 그건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일이 선인 거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끌려서 하는 일이 선인 거지, 인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착한 일이 맞아 하면서 하는 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열심히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건 착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인간들이 말하는 선악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말하는 선악 체계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나쁜 분이 없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래요. 말이 안 되는 일. 무슨 살인마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들의 선악 체계로 하면. 그러니까 선악 체계 자체를 나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건 없어지고 나의 판단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만물 모든 것에,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그 만물 안에, 포예야, 그 창조물 안에, 피조물이죠. 창조하신 그 물 안에, 물건 안에, 물질 안에, 피조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담고 있고 말씀으로 지어졌으므로 말씀을 담고 있고, 그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니까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고, 그 구원의 복음이 진리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된대요? 알게 된다고 하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노메오,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한다, 변명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노메오라는 그 말씀,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을 쓰시면서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야단을 치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고 자꾸 야단 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18절 보면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구원과 영생이 뭔가를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피조물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선하신 그 분에 의해서, 선하신 그 한 분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멸망해야 될 그 죄인들인데 그 선하신 분의 선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행위를 물어보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청년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 율법들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10계명의 6개 계명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그걸 또 다 지켰다고 해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 그 속에 담긴 구원의 참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걸 행함으로써 나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자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보면서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걸 자기 안에 간직해야 되는데 그 의미는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씀, 표피적인 그 행위의 말씀만 보면서 그걸 행했다, 다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줘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산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모아서 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재산 다 바쳐야 천국 간다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건 팔란 얘기가 아니에요. 소유를 가진 재산 팔란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그걸로 뭘 했어요? 자기의 자랑을 삼았어요. 나 그거 다 지켰어요. 그래서 나도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 속에는 뭐예요? 나도 선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웠다, 기도를 엄청 잘해서 한번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간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도 한다, 1,000번제를 드리고 있다, 40일 금식 기도 3번, 4번 했다, 매주 기도원 간다. 신앙 생활을 가지고도 자기 자랑을 삼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걸 천국의 입장권으로 여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부자인 거예요. 온 율법은 뭐예요? 하나로 축약이 되죠. 뭐로 축약이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축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 부자 청년은 뭐예요? 사랑을 가진 게 된 거죠. 사랑을 가졌다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진짜로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지켰다면. 그럼 뭐예요? 다 팔아서 이웃에게 줘봐 했을 때 뭐예요? 고민할 게 없죠. 나는 그 사랑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서 그 사랑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 사랑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행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고. 그래서 그는 줄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재산밖에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다 팔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그 선악의 두 마음,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가 행했던 건 뭐예요? 자기 거였어요. 내가 이걸 해서 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의 자랑, 존경받는 나, 칭찬받는 나, 율법 잘 지킨 나, 이걸 쌓는데, 바벨탑 쌓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들어 쓴 거지, 그걸 통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깔아앉아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주면은 나는 천국 못 가는데.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세상의 부자들은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부자라는 게 들통을 나게 하시고 그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봐. 그 푸토코스에게 줘봐 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죠. 근데 푸토코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한 그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것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자, 하늘에 그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 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 배고픈 자, 그를 푸토코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푸토코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어라. 네가 다 지켰으니까 네 안에 그 사랑이 있느냐? 있으면은 그 하나님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들, 나는 다른 거, 이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자, 그거 없으면 나 죽어야 하는 자, 그가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진짜 가난한 자, 절대적인 가난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그에게 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뭐예요? 그걸 줄 수 없기 때문에 고통하면서 떠나갔어요. 근심한다는 말은 리페어예요. 리페어란 말은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떠나갔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페네스라고 했다면, 그 페네스란 말은 가난한 자예요. 상대적인 가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자예요. 그를 페네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푸토코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는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늘의 그 가난한 자, 하늘의 거지들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절대적 가능, 하나님의 그 은혜 구하는 자. 그래서 두드려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걸 찾는 자, 구하는 자, 그 두드리는 자, 그가 이 푸토코스인 거예요. 그 가난한 자.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예요? 푸토코스인 거예요.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가난한 자. 푸뉴마, 심령은 푸뉴마,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가 천국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그런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코스에게 그걸 주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줄 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자, 세상의 부자들은 하늘의 사랑, 그 아가페, 그 생명을 흘려줄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가난한 자, 그 천국 백성들은 세상의 부자들의 그 소유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은 곧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 성령, 푸뉴마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그는 당연히 그걸 이웃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고 진리고 예수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깨달아서 그 계명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사랑이 된 자고,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 사랑을 깨달아서 그 안에 사랑을 간직한 자를 사랑이 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 된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뭐예요? 그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넘겨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을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여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5개 주셨고, 그래서 이걸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여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내 가치나 향상시키고 남보다 나은 나를 드러내는데 그걸 열심히 판단하고 구별하고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게 부자들의 행태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떠나가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부자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고향 가서 갈릴리에 가서 배를 꺼내서 다시 고기잡이에 나선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사꾼도 있었어요. 엄청 큰 배였다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는가? 라고 고민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몹시 놀라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게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 떠나가고 제자들도 몰라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괴로워하면서 떠나고 제자들도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죠. 이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바늘 그 바늘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전에는 12문이 있었어요. 그 문 중에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 바늘귀 문은 밤에만 살짝 열려요. 그래서 모든 문은 잠겨 있고 제물이 되는 그 양의 문이 이제
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양문으로 들어가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늘기 문과 같이 이제 열려 있었는데 그 바늘기 문은 사람만 잠깐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덩치가 큰 낙타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문으로는 낙타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의 세상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낙타 같은 그 부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오직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만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극명한 대조가 나타난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라고요. 세상에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등장을 해요.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이건 제사장의 옷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주의가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꼬집는 거예요. 꼬집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자,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한다고 해요. 날마다라는 말은 카타 헤메라라고 해요. 헤메라라는 말은 날이란 뜻이에요. 날인데 날은 낮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욤이라는 말, 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해 일자 쓰죠. 여기에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하죠.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카타는 시간이란 말과 만나면 무슨 동안에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날 동안 또는 낮 동안 이렇게 되겠죠. 자, 즉 날 동안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 되냐면 그가 세상에 산 날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낮 동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하신 그 낮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요. 낮 동안 이 낮이 헤메라요. 낮에 다니면 자, 이 낮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낮 동안에는 뭘 낮이라고요? 해에 빛이 있으면 그게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뭐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빛이 있어요. 이게 전부 태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모형인 거예요. 그 빛도 마찬가지고 빛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빛, 태양이 보내는 그 빛, 그 빛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진리의 모형이에요. 자, 12시는 뭐예요? 12 아들의 시간, 아들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때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시간이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는 시간. 이걸 또 아들의 시간이라고 하겠죠. 두 가지 다 의미가 돼요. 자, 예수님이 빛이고, 그러면 빛이 있는 동안이 낮이니까 낮에 너희가 아들이 되어야지. 그 진리 깨닫고 아들이 되어야지. 이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그러면 카타 헤메라, 낮 동안 아들이 되어야 할 그 시간 동안에 부자는 뭘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못하고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거죠. 연락이란 말은 오해하기가 또 쉬운 말이에요. 국어사전으로 가보면은 잔치를 베풀고 즐김이라고 돼 있어요. 연락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무슨 잔치와 바로 연관을 짓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언어로 보면 유프라이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쁘게 하다, 격려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신나게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어야 할 그 시간 동안에 호화로이, 람프로스라는데 화려하게 찬란하게 멋지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멋지게, 기쁘게, 멋지게 만들어서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하는 말이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칭찬해서 자기를 멋지게 돋보이게 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세상 부자들이 하는 일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사실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했나요? 정말로? 아니에요. 그들은 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까지 아껴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구제했어요. 얼마나 착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닌데 지금 성경 기자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 그 이스라엘의 대표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또 대표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고 또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높여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인간 모두를 또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예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들어있어요. 바리새인 안에. 바리새인 놈, 이 나쁜 놈 하고 약간 비판하거나 욕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를 넣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의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 탐심으로 보게 되니까 구원의 복음인 그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를 해서 그걸 잘 지킴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도구로 사용을 했죠.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칭찬, 명예, 자존심 다 그 안에 들어가요. 이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을 뭐라고 해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이라고 하고 그거에 가치를 매겨놓은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돈 속에 자존심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존심, 명예, 자기 가치 향상의 노력, 추구 이 모든 것이 다 그 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 액수가 적혀있는 그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것들을 다 합치면 그게 전부 돈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모두가 다 부자인 거고 그들은 인생 동안 뭐 한대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그 인생 동안에 자기를 높이고 칭찬해서 자기를 멋지게 돋보이게 하는 그 일에만 전념을 하고 그걸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이만큼 세웠다. 나는 헌금 이만큼 했다. 나는 교회를 몇 개를 세운지 모른다. 또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다. 11조를 얼만큼이나 냈다. 전부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역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든 죄인들이 뭐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전부 부자인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을 전부 죄인들을 총칭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부자의 그 반대쪽에 대척점에 누가 서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 프토코스예요.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그 프토코스에게 줘봐라고 한 그 프토코스예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름을 든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나사로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아주 뭐랄까 정교하고 한치의 빈틈이 없는 그 이름의 사용이에요. 첫째는 나중에 나사로라는 친구가 죽죠. 베세다에 사는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음부에 오지 않게, 그 가족들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밑에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그 친구 나사로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란 이름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친구와 일치를 시켜서 나사로란 이름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부자가 하는 그 부탁에 대한 답으로 나사로를 살려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자, 나사로 살렸어. 보냈다, 너희에게. 그럼 어떻게 할래? 돌아올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나사로를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보면서 믿었나요? 안 믿었죠. 예.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나사로와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모세와 선지자에게 그 듣지 못하면은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너희에게 가도 너희는 못 믿는다 하는 그 말씀이 맞는 말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지에게. 자, 두 번째,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두 번째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 하면은 그 뜻이 어떻게 돼요? 거지 나사로 하면 하나님이 돕는 거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왔는데 거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절묘하게 그 거지의 이름을 붙이신 걸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도왔더니 거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죠. 반대로 하나님이 돕는 자들은 거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푸토코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는 그 절대적 가난의 그 거지가 되었어요. 그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받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거지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발로라는 그 동사가 쓰여요. 누워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발로의 그 동사 직설법 과거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가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던져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발로가 던지다는 말이니까 수동태니까 던져져 있다. 던져져 있어요. 그 거지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대문이라는 말은 필론이라고요. 필론은 율법주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문을 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면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해요. 그 성전의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성전문이라는 말로 많이 나와요. 필론이라는 말이.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자의 문에 있다는 건 율법주의의 대문에 던져진, 대문 밖으로 배척된 그런 거지라는 거예요. 배척을 받는 거지. 마음이 가난한 자. 그가 거지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만 구하는 그 하늘의 거지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요. 너는 왜 도대체 그 모양으로 사느냐? 믿음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좀 받고 존경도 받아야지. 세상에서도 잘 돼야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사람이 믿음만으로 살 수가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 거지가 율법주의의 그 대문 밖으로 던져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돕는 거지들은 이렇게 무시와 조롱과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지의 헌대를 개가 핥아요. 거지를 개 취급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늘의 거지는 개 취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법칙을 역행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신 적이 있죠. 시험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했죠.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개 취급하는 그 이방인 하늘의 거지가 뭘 먹는데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그 주인, 큐리오스,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푸시키온, 그 말씀의 조각들을 받아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사로와 그 개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개 취급받는 자, 그 부자들, 그 율법주의, 옛성전, 그 부자의 상, 그 제단에서 떨어지는 그걸 하나님의 그 진리로 알아먹고 그걸 받아서 하나님만 구하는 거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더니 이 율법주의 세상에서 그런 거지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면.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그냥 조각으로, 가루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멋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가롯 유다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상금에 눈이 어두웠거나 어떤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소리 쳐놓고는 상황이 바뀌니까 벌벌 떨면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직 그 유다만이 그 서슬퍼른 그 제사장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풀어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남자답게 밖으로 나가서 자기 죄를 자기가 갖겠다고 하면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바로 세상의 부자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챙기고 자기의 뜻 지키고 이게 세상 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뭘 먹었다고 해요? 조각을 먹었는데 아까는 뭐예요? 그 가나안 여자가 푸시키온을 먹었죠. 근데 이 유다는 푸소미온이라는 걸 먹어요. 푸소미온은 파편, 단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작은 파편으로 받으면 이거는 뭐예요? 율법주의가 되고 이 자는 뭐예요? 예수 팔아먹고 예수 죽이고 멸망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그 말씀을 푸소미온, 그 파편으로 받으면 그들은 말씀을 율법으로, 법으로 표피적으로 보게 돼서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라서 보게 되니까. 요거 하래. 그들에게 말씀은 행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이 되고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씩 뜯어가지고 새해 첫날에 하나씩 갖잖아요. 나눠 갖기도 하고. 부적, 주문 그런 거예요. 구원의 복인 말씀을 뚝뚝 떼어서 보면 말씀은 고작 자기 일상의 유익을 돕는 주문과 부적이 되고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인 그 말씀을 조각으로 떼내게 되면은 그거는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그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와 이웃을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뚝뚝 떼어서 어떻게 돼요? 착한 일 하세요. 이웃을 도우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성전 건축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세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그 행위, 그걸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 이게 뭐예요? 이게 뚝뚝 떼어놓은 그 돌덩이인 거예요. 이걸로는 뭐예요? 절대로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건 생명을 구하지 못할 뿐더러 그건 뭐야? 이거 왜 못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는 돌덩이나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에 능력과 신성을 부어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알리는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진리, 참이 있겠죠. 진짜가 있고 이걸 이 땅의 만물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데 이것이
참 진리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건 거짓이죠. 가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원리로 보아버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는 뭐예요? 거짓의 선지자인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또 가롯 유다의 이름을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해요. 또 여기서 유일하게 또 시몬의 아들이란 말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시몬이란 말은 물이 없음, 광야, 모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뭐예요? 물이 없는 자. 물은 또 뭐예요? 말씀, 진리를 뜻하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자의 아들이란 거죠. 진리가 없는 그 가롯 유다는 말씀을 뭐예요? 풋서미온, 파편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팔고 자기를 멸망하는 그 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말씀을 그 조각을 풋서미온으로 받아 먹고 나가는데 밤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에요. 빛이 없는 밤. 빛이 없단 말이에요. 빛이 없는 게 밤이죠. 빛이 있어야지 그 빛이 있는 낮의 아들이 되는데 그는 빛이 없는 밤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밤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뭐 저녁을 먹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한참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예수님이 발도 닦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떡도 먹고. 근데 밤이러라 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가 그 빛과 관계없는 자,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이 되지 못한 자라는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죠.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죠.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지체도 높은 사람이지만 뭐예요? 밤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 낮과 밤은 바로 이거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준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형인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냥 그저 밤이 되고 낮이 됐구나 일어나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잠도 뭐예요? 죽음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고 모든 것은 다 진리를 담고 있고 구원의 복음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빛, 그 진리, 그 빛이 없으면 너는 밤이고 그리고 실족하는 자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물이 없는 시몬의 아들 유다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물이 필요한 자죠. 진리, 말씀이 필요한 자죠. 그렇지만 그 포도주는 언제 줘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는데 유다가 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는 예수님의 그 떡만 먹고 풋서면 파편으로 먹고 나가버렸어요. 밤으로. 이게 세상의 부자인 거예요. 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 하데스에 떨어졌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여기 그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완전히 일치시켜서 보면 안 돼요. 어떤 비유라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의미가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그 택한 어떤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기도 해요. 자, 그 부자가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물이었죠. 그 진리, 말씀. 그래서 뭘 달라고요? 물 주세요.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묻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부스러기를 먹은 자들, 이 세상의 부자들은 물이 없어서 결국 모래로 죽는 거예요. 여기에 물, 말씀, 그 생기, 루아흐. 예. 이 물은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뭐의 비유예요? 바로 성령의 비유잖아요. 반석을 깼더니 물이 나오더라. 예수가 죽었더니 성령이 오시더라. 그 성령의 비유란 말이에요.
말씀, 그 진리, 생명이신 그 진리, 그 성령, 그 성령이 부어져야 그가 생명이 되는데 이게 없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여기서 고생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좋은 것을 받았다 하는 말, 이게 역시 아가토스, 선이에요. 예. 부자는 세상에서 선하다, 선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선이라는 건 뭐예요? 멋있는 거, 높아지는 것, 존경받는 것, 훌륭해지는 것, 착한 사람 되는 것, 이런 평가, 좋은 평가를 받고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을 챙겼다.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고난은 뭐예요? 카코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뭐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믿음이 밥 먹여주냐? 하는 그 악.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악. 나쁘다고 판단하는. 어떻게 그것만으로 사느냐? 하는 멋지게 폼나게 살아야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악이라고 판단하면서 비판했던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사람들이 존경받고 대접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너처럼 찌질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냐. 너는 악하다라고 비판을 받는 그 악이란 말이에요. 이 카코스. 이렇게 하늘의 거지,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는 이 세상에서 카코스, 악하다, 나쁘다, 좋지 않다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죠. 왜? 날마다 연락했으니까.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서 자기를 기쁘게 했으니까. 칭찬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가토스, 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율법주의의 대문 밖에서 던져져서 진리만 받아먹고 그 부스러기, 그 부시키온, 그 진리를 받아서 먹고 살았으니까 세상은 그를 무가치 여겼을지언정 뭐예요? 그는 진리를 받고 아들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게 아니라 너도 노력을 해야지. 이 세상들의 부자들의, 세상 부자들의 그 외침이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좀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세상 부자들의 이 주장이란 말이에요. 신념이고. 세상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게 성경에 있다고 믿어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만드는 데 있어요. 그 나라, 그 약속의 땅, 그건 또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도의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나를 열심히 죽여가고 계신 거고 그게 우리의 인생 내내 카타 헤메라 낮 동안, 날 동안 우리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거지가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제 하늘의 거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거 주세요.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고파요. 성령이 고파요 하면서 성령 주세요. 그 진리, 그 생명 주세요. 그것만 구하는 하늘의 푸토코스.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거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부자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그 말씀의 검으로 쪼개주시고 잘라주시고 그리고 다 가져가 주시고 오직 그 생명이신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7번째 세상의 부자와 하나님이 돕는 거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자와 하늘의 그 거지의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 세상에서 날마다 연락했다고 했는데 그게 날마다 잔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어야 될 그 인생의 날 동안에 자기를 멋지게 드러내고 자랑거리를 쌓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푸토코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그 하늘의 거지가 되어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푸시키온 그 조각으로 먹고 진리를 깨닫고 아브라함의 품 안 그 천국으로 갔죠. 불타는 음부 하데스에 떨어진 그 부자가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이죠. 물, 말씀,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가능한 한 가장 괴롭지 않게 순화시켜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 말은 사실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불꽃이 아니라 불길이에요. 그리고 고민합니다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물, 말씀, 진리라고 했죠. 물은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르지 않는 거예요.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시원한 선선한 물로 휴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래서 이 대조가 성경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물이 있는 곳. 그래서 물 쪽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계속 인도를 받는 거고, 성경은 이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라는 말이 하샤마임 하에레츠예요. 하샤마임은 그 하늘들이라는 쌍수고요. 그리고 하에레츠,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해요. 그 하늘을 샤마임, 그걸 파자하면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떤 곳이냐 하면 물이 있는 곳, 말씀,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죠. 물이 없는 곳. 그리고 또 하데스, 음부,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그 음부라는 것은 물은 없고 불이 타는 곳,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모두 물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죠. 광야 40년, 이게 성도의 인생의 축약이에요. 광야 40년,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이 성도의 이 세상살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40이라는 기간, 사로 완성되는 기간. 사가 뭐라고 했어요? 에스카투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그 네 번째, 사랑으로 그 자기의 그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40년이라는 기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기간 동안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 하나님의 물, 말씀, 진리가 없는 것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이, 어떤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하고, 그 사라는 것, 사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기간이다. 그게 40년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이제 더 이상 살인하지 않고 희생제사 지내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 죽이지 마라는 얘기라고 했죠. 희생제사 그만 지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참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알아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간음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이 세상 모든 것을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진리, 참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참을 보여주는 거짓. 이걸 통해서 참을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보이는 대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그 진리를 알아서 이 거짓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참을 이야기해야, 하늘을 이야기해야만 그게 참말인데, 다들 지금 거짓말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했죠. 네 번째, 그 사랑, 아가페이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성전으로 완성이 되면 그가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고, 그걸 온전이다, 완성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네가 나를 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40년이라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40년은 딱 40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40으로 완성되는 그 기간. 예. 그 40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곳, 있는 듯 하지만 엉터리 말씀으로 가득한 그 광야, 물 없는 곳, 말씀과 진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그 물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가 없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그 말씀, 그 진리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나님 노릇하면서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나님 노릇하면서 성도는 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걸 깨달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이미 창세 전에 아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택정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 세상을 살게 되고 또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답이잖아요. 이거 깨달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이거 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그러한 그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 그 전쟁과 다툼, 부조리 이런 게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에피티미아의 탐심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 두 마음, 선악으로 나누는 두 마음, 그게 에피티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심들은 서로 절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서로 만족하는 일은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늘 인간들의 탐심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걸 피차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로섬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군가 많이 가지게 되면 누군가는 적게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은 온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불만스러워하고,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불만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한 그 불안,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그 말씀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자, 진리,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털리고, 자기라는 그 존재가 완전히 털리고 부인되고 하나님만 믿는 자, 그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 푸토코스, 거지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푸토코스, 절대적인 그 결핍에 처한 자, 나는 절대적인 결핍에 처했다라는 걸 아는 자,
그 푸토코스, 그 거지,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은 자고, 그가 하늘에서 영원한 그 안식을 얻게 되는 하늘의 거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높이 올라가서 존경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을 아가토스,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 아가토스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떠받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 선이라고 하는 것, 자기들이 멋대로 규정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진 자를 부자라고 하고 세상은 그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떠받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연락하는 거예요. 자기를 호화롭게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칭찬거리를 쌓는 것. 이게 연락이라고 했잖아요. 그 떠받듦의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부자를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그 40이라는 인생, 그걸 카타헤메라 같은 말이에요. 40이라는 인생이 날마다라고 우리 성경에 나온 그 날마다, 날 동안에 아들이 되기 위한 그 시간, 빛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끝내 아들이 되지 못했으므로, 진리를 갖지 못했으므로 그는 뭐예요? 물이 없는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없으므로 불이 타는 곳이죠. 쉴만한 물가의 정반대편에 있는 그것이 하데스, 불타는 음부인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고 경멸을 받고 카코스라고 했죠. 그 악이라고 규정을 받지만 아버지만 구하는 아들이 됐으므로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해서, 들어가고란 말은 아포페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여 가다. 그 말. 그러니까 아포페로의 수동태가 쓰였어요. 수동형. 그러니까 취하여서 들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를 잡아서, 끌어서, 꺼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냉대를 받고 경멸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가 생명이 닿음으로써, 목숨이 닿음으로써 모든 것과 다 작별해야 되고 끊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이 아포페로, 품에 들어갔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불타는 지옥에서 부자가 고통을 받다가 이제 알았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평판,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호화로이 연락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그 진리였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뒤늦게 물 좀 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어야 할 그 카타헤메라 동안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뒤늦게 그 물 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은 들어줄 수가 없는 부탁이었어요. 왜요? 너희와 우리 사이,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한 말을 잘 들어보면 부자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일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라고 해요. 너희와 우리 사이라고 해요. 이상한 말이죠. 분명히 부자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부자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예요? 지옥에 간 그 부자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는데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다라고 지금 그 비유 속에서 나와서 현실 속에서 그 구렁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있고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너희라고 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껍데기로 보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 전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선이고 아니면 악.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율법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요대로 하면 복 주시겠지 아니면 저 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뜻대로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그들 모두를 통틀어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모든 인간이 다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천국과 지옥 사이의 큰 구렁은 누가 판 거예요? 누가 판 것일까요? 누가 팠을까요? 바로 부자들이 판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지 못하고 선과 악의 두 마음으로 열심히 판단을 한 것. 이게 바로 구렁을 파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자꾸 나눈 거죠. 자꾸 가른 거예요. 선, 악으로 가르는데 그게 구렁을 파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부자들은 전부 그 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유익 중심으로 선, 악으로 나누어서 봐요. 그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왜 느껴지는 건지 잘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선, 악으로 나누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자, 그 구렁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자기가 구렁을 파고 있다는 그 의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열심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로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자, 하늘 거지들의 사고 방식, 행동, 양식인데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그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자는 오직 자기 유익 중심으로 선과 악의 그 두 마음으로 매 순간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불행해하고 불쾌하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 판단하는 자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게 부자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선악 판단이 선과 악을 가르는 일이고 구렁을 파는 일인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취해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취하라. 자, 근데 여기서 3년 된이란 말은 살라시라고 하고 그 말의 포괄 분사형인데 3년이란 말이 아니에요. 3년 된이라고 우리 성경은 해석을 해놨는데 세 번째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물이란 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먼 미래 얘기지만 성전의 그 세 번째 제단에서 드리는 재물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첫 번째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두 번째 제단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재물이 죽고 태워지는 그 제단에서는 죽음으로 나는 향기니까 사망의 향기라고 하고 안에 있는 제단에서는 몰약으로 내는 향기이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망의 향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건 죽음이고 반드시 생명의 향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단이 법궤 위에 씌운 자,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세 번째 제단에 들어가는 이 제물, 여기 씌운 자에 들어가는 그 제물이 세 번째 제물인데 거기에는 어떤 제물이 들어갈까요? 자, 그 법궤는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는 뭐예요?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이라는 거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죠. 근데 거기에 금을 씌운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하는 그 금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조각목이 덩달아 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입돼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 마른 뼈, 죽은 흙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법궤, 언약궤고 그것이 속죄서인 거예요. 금과 기름은 또 같은 의미예요. 올리브유가 노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모두 다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죠.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시아흐, 메시아라고 하죠. 마시아,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그가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는 거고, 성도 또한 그 모형으로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성전의 언약궤, 그 지성소의 언약궤처럼, 법궤, 언약궤처럼. 그러면 세 번째 제단에 드려지는 세 번째 제단은 뭐겠어요?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3년 된 제물, 세 번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세우겠다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째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3일 안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성전을 세우겠다. 세 번째 성전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 가입되는 그 성도가 바로 세 번째 성전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당연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제단,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래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죄인답게 그 제물을 다 둘로 쪼개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취하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둘로 쪼갠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둘로 쪼개는 거예요. 열심히. 아담 이래 선악과 먹은 그 아담 이래 모든 죄인들의 본성인 거예요. 둘로 쪼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 10절.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해서 중간을 쪼개요. 이 쪼갠다는 말은 바타르라고 해요. 바타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로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본성을 그 표현한 그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선악의 두 마음으로 내놓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니겠죠. 창세기 15장 12절로 가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재물을 쪼개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상태가 죄인 거고 그걸 악이라고 하고 그걸 빛을 알지 못하는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어둠 이렇게 나왔겠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새 성경에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자, 근데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은 아주 묘한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명령과 그걸 행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 사이에 묘하게 하나가 한 구절이 들어있어요. 별로 의미 없는 구절 같기도 해요. 그죠? 그냥 재물을 쪼개놨는데 재물의 죽은 시체를 보니까 솔개가 그 뜯어먹으려고 내려왔고 그걸 그냥 쫓아버렸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자, 근데 그 새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새는 항상 성전을 가리켜요. 율법주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날아가는 새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의 성전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문에 던져져 있었는데 그 문이 율법주의 성전의 문이라고 했죠.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 솔개가 재물 위에 내려와서 재물을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런 장면으로 보이는데 이걸 직역을 먼저 해보면 그리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왔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다. 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쫓은 건 오탐이라는 말인데 그것들이라는 거야. 이 말의 뜻은 그것들을 목적격의 말인데 뒤에 복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것들에 해당되는 복수가 뭐냐고 하고 찾아보면은 우리는 흔히 솔개일 것 같죠. 솔개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솔개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내려서 성가시게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솔개는 한 마리예요. 단수예요. 그러면 복수는 뭘까요? 여기에서 복수는 명사를 찾아보면 하나밖에 안 남죠? 사체예요. 페게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은 게 아니라 솔개는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사체들, 페게르라고 하는 사체들을 나시아브,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도, 나시아브란 말도. 나시아브란 말은 시필형인데, 사역형인데 불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개했다라는 뜻이에요. 불개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번역자들도 그냥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두리뭉실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개가 사체들 위에 내려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낸 게 아니라 솔개가 그것들을 불개했다. 이 말이에요. 솔개가 그것들, 시체들을 불개했다. 주어는 솔개란 말이에요. 솔개가 그것들을 불개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걸 하게 했지만 솔개가 불개한 거예요. 자, 불다는 말, 나사브란 말은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여기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실 때 그때 쓰는 말이 나시아브예요. 시편 147편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대충 아시죠? 자, 말씀들을 보내서 바람을 불게 하신즉 바람은 성령이에요. 루하우죠. 불게 하시니까 생명이 물이 흐르니까 진리가 흐르니까 생명이 살아나겠죠. 이사야서 4장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로다.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 그 성령이 부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5장 11절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는 구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다 율법주의로 간다고 했죠. 그 율법주의가, 그 새는 율법주의의 그 성전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죽은 재물도 아니에요. 페게르란 말은 재물이 아니라 사체예요. 시체, 송장,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이 에스겔의 마른 뼈를 상상해 보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 죽은 시체들에게 율법주의자가 아무리 바람을 넣어봐야 이게 깨어날 수 있느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하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그 바람을 그 사체들, 시체들에게 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재물을 둘러 쪼갠 너희가 바로 죽은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살아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던지는 게 바로 뭐예요? 빛의 언약이잖아요. 빛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 중에 갇혀있는 흑암이 임했다죠. 거기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죽은 자인 당신의 백성에게 흑암 중에 갇혀있는, 그래서 죽은 자인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빛으로. 그러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사는 거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 나는 풀무 타는 횃불이 이제 지나가요. 이건 또 뭘 가리켜요? 연기 나는 풀무 타는 횃불. 뭘 가리켜요? 뭘 가리킬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언약의 그 기둥. 그 언약의 기둥이 인간의 그 선악 판단의 본능으로 두 토막을 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 아바르라는 말,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인데 지나가고 건너간다는 건 뭐예요? 함께 있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선하게 두 마음으로 둘로 나누고 있으면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간다는 말, 그 아바르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화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화를 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로 쪽에 그 내놓은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 엉터리 재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이미 죽어 있었던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다고 하잖아요. 잠들어 있다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잠은 죽음의 은유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그래서 아담도 잠들고 거기에서 옆구리에서 그 하와를 꺼내고 그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 언약,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 후손들을 애굽의 포로로 만들었다가 4대 만에 거기서 끌어낼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쪽엔 그 재물들처럼 이 사체들처럼 나도 악한 존재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않으면 나는 악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 나쁘다, 좋지 않다. 로토브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 4대 만에 나온다고 하죠. 그 4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레비라는 말인데 이게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또 역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네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가페. 그걸 성경에서는 홀이라도 뭐 남김이 없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자,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떻게 나오게 돼요? 이 애굽에서 결국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희생의 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이 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너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은혜로 나오게 될 거다. 그게 세 번째 재물이다라고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갠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쪼개질 거다. 너희의 그 탐심, 둘로 쪼개는 그 두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쪼개지는 재물이 될 거야. 이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종노릇하고 거지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그게 출애굽이고 그게 구원인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뭘 위해 살아요? 대다수 인간들은 행복을 위해 산다고요. 자기의 행복, 조금 확대하면 자기 가족,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과 안녕이에요. 다른 집안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 백성을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시고 부자 상밑을 기어다니도록 만드세요. 왜? 진짜 중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이 만족이 아니라, 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진짜 중요한 그 생명,
그 진리, 그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인간들은 그걸 징계라고도 하지만, 그 파이데이야. 그 징계는 뭐예요? 알고 보면 교육이고 양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거 없이는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일상의 행복에만 관심을 더 두고 있어요. 네, 요즘 시골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시골에서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묻길래 손녀딸의 대학 입학을 부탁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예요? 이루어지면 좋을 내 뜻, 내 소원, 내 희망사항이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죠. 그걸 내놓고 내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정하고 때를 쓰는 게 다들 기도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죽이고 너희 안에 내 나라 만들겠다 하시는데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내 천국 그거나 이루어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독교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선악의 두 마음으로 날마다 판단을 해요. 이게 당연한 건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바타르, 아브라함처럼 선악으로 쪼개는 그 일이 이 천국과 지옥의 구렁을 파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판 그 구렁 때문에 물을 얻지 못한 그 부자가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16장 27절로 갈게요. 자, 같이 읽어도 좋아요. 누가복음 16장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형제 다섯이 있대요. 다섯이란 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떠오르게 하는 다섯이에요. 율법주의 형제들에게 죽은 자를 보내서 증거하게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서, 기도, 시가서도 다 선지서에 속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예요? 성경이 구약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전부. 예수님도 성경 전체를 또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해요.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계속 부탁을 해요. 뭐라고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한대요. 정말 그랬나요? 아니었죠. 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냈지만 믿고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살려 보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는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죽일 궁리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야 사는 거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치유 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래요? 인간들이 그거 원하니까. 원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낫기라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죠. 네, 그래서 열심히 그거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 항상 병들면 나쁜 것, 건강하면 좋은 것 이렇게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상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일단 나는 건강한 게 좋으니까 빨리 낫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인간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쪼개서 마타르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인간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병이 나오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은혜야 이러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간증해요. 아니야, 치유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남녀 혈연경계에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 종교들에서 그런 기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유명한 가수였던 팬이 그 가수의 노래 듣고도 깨어난단 말이에요. 혼수 상태에서. 인간은 마음으로 깨닫는 믿음보다 눈으로 보는 그 기적, 눈으로 보이는 그 기적을 더 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적에 의해서 병이 낫다고 해도 또 기적이 필요할 때 그게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적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자들은 계속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 이러면서 성경을 껍데기로 보면서 다들 그리로 달려가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모두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복음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 그 치유의 사역들,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표적 구하는 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을 쫓아가는 이들이 안타깝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헛것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니까. 예.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예, 그 고생, 비참함이란 얘기예요. 그 비참함으로 울고 통곡하라. 지옥의 부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부유함이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거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없는, 재물이 없는, 재산이 없는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재산이 많아도 이건 내 생명이 아니지, 하나님만 내 생명이지 이러고 있다면 그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부럽다. 나도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들 다 가져보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면 그는 부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는 말씀, 이 세상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하게 두 마음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그게 목적은 자기의 향상, 자기의 높아짐을 목적으로 한 것. 이게 부자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와 그들의 그 축약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이걸 돈 하나로 국한해서 보니까 아주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돈은 바로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모든 것, 그게 다 돈을 사랑하는 거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사랑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는 자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란 이름은 깨끗한, 순전한, 의로운 이런 의미의 그 히브리어 자카이오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말이에요. 자카르란 말을 옮겨놨는데 자카이오스라고 헬라어화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옮긴 게 삭개오예요. 자카이오스라는 말인 거예요. 삭개오란 말이. 자,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자칼이에요. 자칼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죠.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죠. 그게 자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야다라고 했죠. 야다는 안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렇게 서로가 잘 알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뭐예요? 뭐가 돼?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상태를 깨끗하다, 순결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진 내용이에요. 삭개오는 또 세리장이라고 해요.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죄인이었어요. 세리라는 말은 곧 죄인이란 말과 동일시 됐어요. 이게 뭐예요? 점령국의 편에 서가지고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는 자들이니까 완전히 죄인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장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겠죠. 세리장이란 말은. 자, 예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세요. 유하겠다는 말, 그 매노라는 말은 머물다, 거주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그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자, 5절에 계속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요. 자, 그 유한다는 말, 매노, 머물다, 거주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에게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 자카이오스, 거룩한, 순결한, 의로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의미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라고 하죠. 8절에. 서서라는 말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뚝 섰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언어로 보면 굼이에요. 굼. 달리다 굼이라고 하죠. 그 굼이란 말이 언어는 쿰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모든 말씀을 선하신 뜻 하나, 구원의 복음 하나로 보게 되면 그걸 위로, 하늘로 우뚝 서는 것,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진리를 깨닫고 하늘로 우뚝 선 자가 된 거예요. 시스템이란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스타우로스란 말이 나와요. 스타우로스는 기둥이에요.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자, 진리를 깨닫고 하늘로 향해 우뚝 선 그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죠.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에게 주겠다고 해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봤으니까, 열의 말씀을 그냥 열로 받은 자니까. 그래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 세상을 자기 유익 중심으로 껍데기로 보면 그가 부자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되고, 그 부자였던 그의 소유가 뭐였어요? 열이었죠. 열을 그 절반을 푸토코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자는 누구와 대조가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부자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했는데, 그 부자는 줄 것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죠.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그 푸토코스에게 나눠줄 것이 자기 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준 부자가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똑같은 것을 절반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짜 부자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진짜 부자. 그 하늘의 그 진리를 가진 자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열의 절반 5. 그 5. 만약 자기가 그 5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해요. 4배나 라는 말은 테트라플로스라고 하고, 이거는 충만한 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한 넷이 뭐라고 했어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넷으로 완성해서, 완전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해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토색이란 말은, 여기서 또 토색이란 말은 슈코판테오란 말인데, 이 말은 거짓으로 고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슈코판타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자들은 로마 사람들이지만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자, 그리스 아테네에 그 시코판타이라고 불린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무화과를 그 아테네가 속해 있는 아티카 그 반도 밖으로 아티카 지역 밖으로 수출하는 잔을 찾아내서 밀고 하는 걸 업으로 삼던 자들을 시코판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밀고를 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 뇌물을 주면 밀고하지 않을게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기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을 이제 시코판테오를 뭐라고 하냐면 고발자, 악덕 고발자, 중상자, 무고자 이런 비열한 악덕 고소자를 뜻하는 말이 그래서 시코판테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코판테오라는 말은 또 무슨 말과 무슨 말이 합쳐졌냐면 아까 무화과라고 했죠. 그 무화과, 시콘이라는 말과 화이노, 보이다라는 말 이거의 합성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로 보여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성경적으로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무화과는 뭐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율법주의의 상징이에요.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라 죽게 만드시잖아요. 자, 그렇게 이파리만 무성한 그 율법주의자들은 거짓으로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고소하게 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충만한 넷으로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뭐예요? 그 넷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순결한 사랑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 삭개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였는데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찾아주심으로 순결한 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세요. 자, 이 말씀은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자,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자라는 말, 아폴림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 완전히 파괴하다란 말이에요. 파괴하다. 자, 그러면 뭐예요? 나는 파괴한 자, 완전히 파괴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완전히 거덜나고 파괴되고 그리고 거지가 되고 완전히 뜯긴 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남긴 자, 그들을 찾아서 제스테오에서 구원하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